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어린아이처럼 그대는 매일 그날 필요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라고 기도해야 한다. 내일을 대비할 만큼 소유가 넉넉지 못해도 낙담하지 말라. 우리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37장 3절. 그분의 약속을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시편 37장 25절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드리고 어머니를 도와 나사렛 식구들을 봉양하신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먹이기 위해 애쓰는 모든 어머니를 동정하십니다. 고생하며 유리하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께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가련한 자들을 딱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뻗어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며 다름 아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에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유지해 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분을 공급하여 영생케 하는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 예수님은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구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10년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이해시키며 말씀의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겨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로 진리를 깨닫고 그날 하루에 필요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적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변함없는 보살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교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위대하고 소중한 진리를 연구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 굶주린 영혼이 배부르고 목마른 자들의 생명의 샘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산상보험 111, 113페이지 내용. 용서하는 정신을 지녀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위대한 복을 구하는 이 기도는 조건적입니다. 그 조건은 기도 속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푼 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원칙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님을 선언하십니다. 가장 흔히 저지른 죄악이자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따르는 죄에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는 것입니다. 적대감이나 복수심을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깨달았다면 감히 그런 기도를 입 밖에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모진 마음과 악의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매일 모든 관계에서 이 기도의 원칙을 실천한다면 교회와 세상에 얼마나 복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종교의 진면목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과 세상에 넘치는 무의미하고 부정직한 가식을 구분하도록 말하였습니다. 이 야비한 모조품에 현혹되어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거짓 사랑은 옳고 그름의 경계를 지어버리며 죄를 지라고 지적하는 성실한 이들 대신 죄인을 두둔합니다.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거짓 사랑을 조종하는 정신은 유욕으로 얼룩진 마음에서만 활동합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에게는 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경한 사랑과의 교제나 우정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동시에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희생에도 기꺼이 감수할 것입니다. 중언부가 목원 170, 171페이지. 용서하는 정신을 지녀야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14절로 15절.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지니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말씀. 거대한 이스라엘 무리에게 깊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모세의 누이인 이스라엘 여인 미리암이 노래를 이끌었고 무리는 탬버린을 흔들고 춤을 추며 행진했습니다. 강야와 바다에서 먼 곳까지 기쁨의 노래가 퍼졌고 그들의 찬양이 산마다 메아리 쳤습니다. 위대한 구원을 기념으로 부르는 이 찬양은 히브리 백성의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가수들은 세대에 걸쳐 이 찬양을 반복하면서 여호와는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힘과 구원심을 증언했습니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만이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의인이 대적이 모두 멸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밤무섬의 선지자가는 승리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3절 킹제임스 흠정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에 깃든 정신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깃든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은 홍해에서 히브리 백성에게 행한 것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히브리 백성처럼 우리도 온 마음의 영혼을 다해 목소리 높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생각하고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받는 복,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과 하늘을 누리도록 하신 예수님의 희생은 끊임없는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비할 데 없이 애틋한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고 예수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88, 299.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보좌 곁에는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희가 내게 속한 내 아들과 딸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자녀로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던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부모님처럼 친밀하게 나와 아버지를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엮어주는 금사슬입니다.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얼마나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원하는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자신의 왕족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그의 독생자와 함께 그분의 공동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아버지는 성화와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옷은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분의 왕국에서 불멸의 유산을 물려받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신뢰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면 충성하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활짝 여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지신 분, 화목제물이 되신 분, 자신을 위한 중재자로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며 기도하면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고 전능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능력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만난 이에게 감화를 끼칩니다. 또한 화평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있게 간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활용하셨던 논지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할 것입니다. 영문시조 1896년 6월 18일 날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는 매 삶 속에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취지와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생애하시면은 각 가정들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의기에 찬 대한민국, 공산화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특히 광화문에 나가시는 노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구합니다. 4월 10일 가장 중요한 선거이오니 선거들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맞는 사람을 찍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